많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덮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교회만큼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단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기쁨을 느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울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때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즐기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며 즐거운 감정을 주는 쾌락을 추구하고 울고 슬퍼하는 일을 피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하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마약을 통해 황홀경을 추구합니다. 많은 종교 역시 황홀하고 신비함을 경험하는 황홀경을 추구합니다. 이 황홀경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기쁘고 즐거운 상태입니다. 저는 애통하고 슬퍼하는 황홀경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쁨과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 즉 슬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펜세오는 성경에서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나타내는 데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죄가 없을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죄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애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이 지적인 영역이라면 죄에 대해 애통하는 복은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복이 먼저 기록되고 뒤에 애통하는 복이 기록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을 분리합니다. 그러나 경험한다는 것은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자신의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고 감정적으로 제약된 자신의 상태에 애통을 느껴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나타나는 죄를 슬퍼하며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경험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무관심합니까? 죄를 덮으려고 하십니까? 죄를 무시합니까? 죄를 기뻐하고 즐깁니까? 아니면 죄에 민감하십니까?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이런 질문 몇 가지만 해도 애통하는 사람인지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즐겁고 기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울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상태를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맨날 울고 슬퍼하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비웃으면서 속으로 너나 행복하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으신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화를 내셨고 우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웃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일반 사람들의 기준에는 실패한 삶이며 행복하지 않은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기준에는 말이 안 되고 고난의 삶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복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너나 행복하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이런 즐겁고 기쁜 감정적 행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받고 위로받는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은 오직 죄에 대해 애통하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행복을 원하십니까? 자신의 죄를 자세히 들여다볼 용기가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갭니다. 즉 우리의 상태에 대해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어둠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죄악된 우리의 상태에 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죄를 보기는 싫어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근거로 자신은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지속적인 회개도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는 이미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찾고 이미 승리한 삶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의식이 없고 무관심합니다. 오직 기쁨과 승리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생각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행복을 위해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진정한 위로와 행복을 받아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피하면서 위로와 행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예전의 회심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지금도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회심은 가짜일 확률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이 제대로 경험되면 예수님의 빛이 제대로 비추어지면 믿음 없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교만함, 매일 넘어지는 자신의 연약함,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함에도 무관심한 자신을 보고 애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덮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교회만큼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단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란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잊으려고 술을 마시거나 게임 등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부딪힐 때 해결되는 것이라는 사실은 세상도 다 아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도 다 아는 진리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덮거나 잊으려고 목회자에게 기도와 상담을 받거나 자신의 헌신이나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 죄와 교환하려고 합니다. 죄를 생각하지 않으므로 행복을 찾습니다. 문제를 회피하면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깨닫고 인정할 뿐 아니라 슬퍼할 때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 해결을 예수님께 맡기고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지 않으면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죄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이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죄에 대한 구원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찾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을 찾기 위하여 찾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죄를 사랑하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믿게 합니다. 유혹을 통해 세상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세상의 행복을 추구함으로 죄가 해결되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 무관심하게 합니다. 교만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합니다. 착각을 통해 자신은 안전하다고 믿게 합니다. 과거의 모습을 믿고 현재 죄를 즐기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죄를 애통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거역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고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영적 싸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 애통하는 복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큰 충격을 주지 못하는 것은 신앙을 마음에서부터 나온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높은 이상의 행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비참한 것, 참아야 되는 것, 힘든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자신의 행동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을 가지려 애쓰지 않고 겉모습에 치중했다. 저도 마틴 로이드 존스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점을 찾기 위해 교회는 그리스도에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다, 성공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 애통하는 자가 소유하는 진정한 행복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애통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진정한 행복을 소망하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